미국의 저명한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 박사가 도대체 죄는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Whatever Became of Sin이라는 책에서 이런 것을 지적했어요. 우리 미국 사회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졌고 죄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의 이 현대 사회를 아주 우려하고 하는 글을 썼는데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은요 National Day of Prayer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기도하는 날이 있잖아요. 이것이 저도 이번 이 책을 읽다가 깨달은 건데 미국 의회에서 매년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도록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실행된 게 트루먼 대통령이 1952년에 이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시작이 되었죠. 근데 이 매닝거 박사가 왜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기도하는 날에 또 죄라는 단어의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처음으로 최근에 언급된 게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그때 처음으로 죄라는 단어가 언급된 이후 지금까지 죄라는 단어가 이 국가 기도의 날에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했어요. 심지어는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그 기도문에도 1863년 링컨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썼던 말을 코테이션 인용을 하면서 실은 링컨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 것이지 자기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실은 죄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큰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동감이 됐어요. 실은 우리가 어쩌면 강단용이 될 수도 있어요. 강단에서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죄라는 말을 정말 수긍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래서 죄를 미화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완곡한 표현으로 상처, 못 미침, 섭섭함, 불완전, 완전치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죄를 자꾸 설명을 하는데 실은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죄를 죄로 보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은혜가 자꾸 얄팍해지는 것 같아요. 죄를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얄팍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으려고 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아난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또 용서해서 품에 안고 데려오는 이런 수많은 반복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에게 죄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닥에 떨어뜨리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에 떨어진 모습이 오늘 성탄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좀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서로 기쁘게 인사 나누는 이 계절에 왜 이렇게 좀 무거운 메시지를 주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바닥에 떨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이 구절을 하나씩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웃는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귀하게 여기던 것이 이
찔레가 덮고 장막 안에 가시덩굴이 퍼졌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뜻이에요.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세요? 마치 쓸모없는 그릇이 된 거예요. 1년 내내 찬장 안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잊혀진 쓸모없는 그릇과 같이 되어진 것, 이거 소중해가지고 막 끌어모아가지고 애지중지해가지고 돈을 전략해서 사 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형벌의 날에 보응의 날이 온 것, 이 선지자가 어리석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로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에 감동하는 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어서 전하는 선지자를 뭐라고 추락을 시키냐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를 미쳤다라고 하는 이 바닥친 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기가 듣기 싫다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끌어내려요. 선지자들을 욕해요. 선지자들에게 누명을 씌워요. 선지자들이 미쳤다, He's crazy,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죄가 얼마나 위중한가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보세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기브아의 시대가 무슨 시대죠? 혹시 사사기 강해가 기억나시는 분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사사기를 강해하다 맨 마지막 강해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사사기의 결론, 토막 시체 배달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토막 시체 배달 사건,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겨야 할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이 자체가 웃기는 얘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근데 그 첩이 윤간을 당해서 살인을 당합니다. 이에 이 레위인이 자기 그 첩이 된 여인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다 보내죠. 이 일에 분노한 온 이스라엘이 이 일이 일어난 기브아, 베냐민 지파 영역에 있는 기브아, 거기를 공격을 하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죠. 그것이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의 종결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냐? 기브아 시대와 같이 부패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보세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광야에서 무슨 포도를 만나요? 그런데 그 정도로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광야에서 포도 열매를 보는 것처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인 것 같이 가증해졌다라고 얘기해요. 바알부올이 어디죠? 가나안 백성,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출애굽 백성이 마지막으로 강을 넘어가기 직전에 텐트를 쳤던 곳이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어요. 그게 바로 바알부올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는지요. 몇 명이죠? 2만 4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 현장이 바알부올이에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현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오 마이 굿네스. 그들이 있는 자식이 부모의 자랑이잖아요. 부모의 면류관이 자식이에요. 우리가 이민 온 이유가 자식 교육이에요. 기러기 가정 된 이유가 자식 교육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누누이 얘기했어요. 50 넘으셔서 이민 오셨던 우리 부모님이 왜 이민 왔냐?
너희들 공부시키려고. 그게 부담감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부모에게 면류관 같은 자식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데려가시겠대요. 하나도 남김없이 데려가시겠대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어요. 엄청난 거죠. 가장 벌 중에 벌이 이거라고도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바닥에 떨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 죄인된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적나라하게 폭로를 하시면서 이 바닥에 떨어진 가운데 드디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이상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걸 이상한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it doesn't make sense. 당연히 드려야 할 기도라고 생각이 들지 않냐고 이상한 기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14절 보시면 여호와여 저희에게 이 백성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 이상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식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데려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 드려진 이상한 기도. 그러면 아예 아이를 못 빼게 해주세요. 그리고 젖없는 유방을 주세요. 가끔 옛날에는 애를 낳다가 돌아가시는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젖을 먹이기 위해서 젖동량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젖동량으로 크신 분 계시나요? 아마 제 어른 시대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들었어요. 요즘은 애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애를 낳으면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딸들을 이렇게 보면은 애를 낳으면 젖이 돌아요. 젖이 돌아. 근데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젖 없는 유방을 달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를 안 낳으면 애가 없으면 젖이 말라 있죠. 뭐가 젖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면 애를 주지 마세요. 애를 키우다가 데려가시는 그 아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기가 막힌 일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애를 주지 마세요. 태 열매를 주지 마세요. 젖이 마르는, 젖이 돌 필요가 없는 젖없는 유방을 달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이상한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16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에브라임이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태의 열매를 주지 마세요. 지금 그 이상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일이 크리스마스 주일인데요, 뭐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하고 좀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이상한 기도를 좀 묵상을 하다가 성경에 이상한 기도를 드리는 본문들이 발견되고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른 내용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였어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알다시피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큰 영적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추적을 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밑에서 극심한 피로와 절망감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요. 차라리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절 죽여주세요. 죽는 게 낫습니다. Please, Lord, take my life away.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옵소서. 이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치욕 속에서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느니 아예 빨리 좀 데려가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 영적 거인인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다라고 진단하는데 maybe.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를 극심한 아픔과 고통 속에 드려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편두통이 요즘 안 와요. 감사하게. 근데 여러분, 제가 편두통이 올 때는 밤새 하루에 10번, 12번씩 왔어요. 자다가 편두통 때문에 깨요. 그러면 토해요. 근데 5번, 6번 일어나서 토하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편두통으로 토하다가도요, 데려가 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편두통 때문에 이 토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실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 기도를 드려요. 죽여달래요. 근데 또 이런 비슷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 선지자가 니누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나왔다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가라는 니누의 성에 갔잖아요.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나라에 부흥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느느웨라는 나라는 아시리아의 수도이지만 원수의 나라예요. 자기가 꼴 보기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걸 보더니 요나가 이렇게 했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여기 차라리가 다 나와요. 아까 엘리야도 차라리인데 요나도 차라리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저 인간이 잘 되는 꼴을 보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여주세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드리지 않았던 그 기도를 자기가 싫어하는 니누에가 복을 받는 걸 보고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또 한 군데 이상한 기도가 있어요.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아주 이상한 기도를 드리는데, 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데 40일간 내려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를 인도해 온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산속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웅성웅성하니까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이분이다 해가지고 만든, 형상화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뭐 귀걸이, 뭐 목걸이 다 수집해가지고 그걸 주물을 떠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 있었을 때 보아왔던 신이에요. 힘의 상징, 이 소뿔로 상징하는 힘의 신인데,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것이, 실은 그 십계명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십계명에 있는데 지금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때 이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3,000명이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인데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천국 가는 백성들의 이름을 적는 생명책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죠.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이상한 기도예요. 거의 요나나 엘리야 선지자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 방불하는, 아니면 더
극렬한 이상한 기도. 하나님, 차라리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생명체에서 지워달라는 말은 지옥으로 보내달라는 뜻이에요. 나 천국 안 갈 테니까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정말 이상한 기도들이 여러분 성경책 읽다 보면 많이 있어요. 시편에도 있어요. 시편에 실은 이상한 기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도 믿었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낫고 없어지는 게 낫고, 이런 거라면 내 이름을 아예 지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상한 기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기도 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무응답의 은혜가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요. 젖이 없는 유방을 달고 태 열매가 없도록 기도한 호세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대신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며요. 그다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실 거라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실은 하나님은 이 이상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더 이상한 기도를 드린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이상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주여,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주님이 드렸다는 것에 충격이 아닌 절망을 느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가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뜻이잖아요. 이 잔은 십자가예요. 근데 이 잔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정말 이상한 기도. 왜요? 우리가 왜 성탄절을 축하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 근데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이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I don't want it. 그런데 마지막 기도가 기억이 나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데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너나 먼저 살아라. 비아냥거리는 그 모습들. 그때 예수님께서 화딱지나 하고 그냥 내려오셔도 될 텐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오히려 용서를 선언하고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였고,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였고, 호세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였고,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려 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였어요. 즉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생명책에서 지우기까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그 리스트를 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칼럼에도 제가 썼는데 한번 안 읽어보신 분은 의사 예수님이라고 쓴 칼럼을 조금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실은 이 성탄에 무응답이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finally 응답하신 게 성탄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신 거예요. 엘리야와 요나와 모세의 기도에, 호세아의 기도에 태의 열매를 없이 하시고 젖없는 유방을 달라고 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다가 finally 응답하신 게 성탄이에요. 아기 예수를 주신 것이 그 응답이었어요. 정확하게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라는 메시지예요.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가 바로 정확하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완전체, 천사들의 팡파레와 천국 오케스트라의 음악에 따라서 멋지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하고 오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연약하고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아기로, 젖을 안 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메시지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기 예수로 올 이유가 없잖아요. 33살 건장한 청년으로도 오셔서 얼마든지 기적을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 Message is I know you're suffering. I know where you've been. I know what you've been through. 이거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기 예수로, 유약한 아기 예수로, vulnerable한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인과 아벨 창세기 시대로 돌아가면 첫 살인 사건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Where is your brother? 그랬더니 뭐라고 가인이 그래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을 관리하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꾸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What have you done?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Your brother's blood cries out to me from the ground.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 만연하는 시대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울면서 태어난 거예요. 이 고생 많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난 것이죠. 어쩌면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당했느냐라고 하는 일들이 어쩌면 있을 수 있어요. 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데 실은 지금 나에게 있는 이런 중압감을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지금 여러 가지 걸려있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밝게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자체가 사치같이 느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 아픔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작년 이맘쯤에 올해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건강해지겠지라는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여전히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그 질병을 안고 가는 우리 성도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밝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싶은 정서적으로 그것이 허락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답답한 일이 나한테 있을까?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데 그 신음하는 소리에,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핏소리에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일까? 내가 이 지구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무슨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무슨 이런 가정사의 이런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런 건 못해요.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이 crying out, 부르짖는, 이 땅에서부터 울부짖는 이 핏소리와 같은 이 소리에 드디어 응답하신 게 성탄절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우러나는 핏소리들,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절망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질문에 finally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것이 아기 예수를 주신 이 성탄절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네가 어쩌다가 이 고난을 당했는가 하면서 그 고난 받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이유는 잘 몰라요, 실은. 우리 스스로는 내가 이걸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떠오를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절대로 정죄하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픈 분들에게 뭔 죄를 졌길래 그렇게 아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욥의 친구들이죠. 상처나는 곳에 소금 뿌리는 아주 비인간적인 모습들이죠. 실은 몰라요. 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는지, 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그렇게 죽었어야만 하는지 잘 몰라요. 왜 12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순교를 당하고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서 그렇게 오래오래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왜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가지고 퉁퉁퉁퉁 머리가 굴러 떨어지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지, 오히려 영광 가운데 찬양과 존귀를 받은 자로 우뚝 서야 되는데, 우리들이 예수 믿는 가운데 생각할 때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순교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말은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해요.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예수님 완전체로 오셨을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절망을 이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건져내시면 돼요. 그 마이리 파워로 그냥 건져내시면 돼요. 그런데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젖을 안 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유약한 어린 아기로, 그것도 말밥통이 그의 구유가 되어, 말밥통이 그의 침대가 되어서 오신 예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네 고난을 안다. 너의 무거운 중압감을 내가 안다. 네가 억울한 마음 내가 안다.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 저는 요즘 그 유튜브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뭐 한두 시간씩 이렇게 있는 것이 떠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읽거나 이제 일을 할 때 그걸 틀어놔요. 유튜브에 딱 이렇게 틀어놓는데, 그러면 크리스마스 캐롤 쭉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방 안 분위기, 사무실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보는데 옆에 제가 뭐 가끔씩 이렇게,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니까 액션 영화가 이렇게 떴어요.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보니까 미션 임파서블이 떴어. 아니, 미션 임파서블이 유튜브에 공짜로 이게 뜬 거예요. 그게 미션 임파서블
뭐죠? 데드 레커닝인가? 거기 나오는데 제가 미션 임파서블은 다 봤거든요. 근데 그게 떠가지고 그걸 클릭하고 이제 보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런 대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읽는데 와 이런 게 있었네 해가지고 받아 적었어요 제가. 그 중에 이제 영화에 이제 보면은 그 컴퓨터 잘 다루는 흑인 배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극 중에 루터예요. 저 친구 루터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라고 하는 또 나오는데 저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악당에게 쫓기다가 일사라고 하는 여인 또 한번 보여줄래요? 저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살려줘요. 그러면서 저 여자가 그 악당에게 죽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아까 그 그레이스가 아까 루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I'm the reason she is dead. 나 때문에 저 여인이 죽었어. 저 여자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저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 She is the reason you are alive.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놓쳤었다가 다시 보게 됐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I am the reason she is dead. 나 때문에 죽었어. 나 때문에 저러는 거야. 나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 거야. 나 때문에 이런 모진 일들이 생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학하는 이미지를 할 수 있는데 성탄의 메시지가 뭐냐면 He is the reason. 예수 그리스도가 the reason that we are alive. 이 감동스러운데 전혀 감동이 안 되나 본데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다라고 똑같은 사건인데 완전히 뒤집어서 조명하는데 이게 성탄의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영화를 봐도 이렇게 봐야 돼요. He is the reason that I'm alive.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성탄의 이 계절에 어린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저주받은 이 땅에서, 씬이 사라지고 있는 이 땅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플하고 죄악스러운 이 땅에서, 죄라는 개념조차도 미화되고 있는 이 땅에서 부르짖는 핏소리에 파이널리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시험과 절망을 이해하고 체휼하신 어린 아기 예수로 오셔서 I know your difficulties. I know your sufferings. 너의 아픔과 고난을 내가 이해하노라. Therefore, I'm here to help you. 하고 찾아오신 계절이 바로 이 성탄의 메시지라는 것이죠.